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그와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새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민족성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절대 굴하지 않는 성격이고요. 한번 충성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마는 특이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 민족성 덕분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 50년 사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하면 무엇입니까? 해외 사람들은 한류를 생각하죠. K-드라마, K-팝, 그리고 K-푸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즐기는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이 세계 탑 3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 사는 것이 대한민국 말고 이 다른 국가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해요. 해외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겁합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엄청나게 이 힘든 내용들을 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재미있는 문화 이면에는 엄청나게 힘든 이 경쟁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청소년 되신 여러분은 대단한 시기에 이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한 뜻대로 이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와 대결해야 되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고는 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되고 싶다,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죄로 인해 물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신 대로 이루고 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우리 인간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과 사망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아픔과 힘듦 없이 또 무엇보다 죽음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자,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자 인간은 이 죄의 끊임없는 도전들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은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접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중간에서 회방 놓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마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영혼과 육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사람을 망쳐놓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으로 친구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전파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하고 넓고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무이자 과제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 경력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꿰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얼른 훔쳐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육신대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앗아간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인데요. 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빼내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영혼의 말씀이 저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본다는 표현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이제 죄로 인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통치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통치를 하십니까? 칼을 빼들고 전쟁 무기를 갖춰서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 육신대로 살아가니까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도저히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대로 죄에 따라 사탄의 유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을 입고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육신을 입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 종교를 소위 창시했다고 하는 모든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만 그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수양이라던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돼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영혼이 회복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통치. 육신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믿고 실천해 보시면서 살아가면 경험하실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교를 통해 조금씩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